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주일날 설교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기 나누었잖아요.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신 거나 그 코멘터리 각주를 달거나 나눌 수 있는 묵상할 만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셨다면 정리할 어떨까?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 진리가 된다. 그 용단교회가 이제 표현하는, 제가 자꾸 바람이 저러는 거예요. 그 이제 표현이잖아요. 진리. 근데 이게 되게 뭐 생소한 용어는 아닌데 좀 자꾸 맨날 기존교회라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기존 교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 그래요. 좀 이게 용어가 좀 달라서 이제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진리로 살아간다,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했냐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내용이겠죠.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되죠. 나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물, 모든 것들이에요. 10계명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물에다 무슨 화학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그 물질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도 나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변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터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에게 어떤 반응,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고 율법에 있는 나를 그 진리로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나를 말하지 못해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뭐 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함께 까면은 다른 사람을 흉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내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해요. 그 내 얘기를, 나를 설명하는 과정이 사람들 이게 저도 이게 인생 살고 또 이게 여러분들 만나 봬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진리가 됐다, 진리로 살아간다. 이거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하고 내 속내를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친분도 쌓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관계의 문제고요.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이제 중요해요, 관계. 그래서 그렇다고 왜 네 말을 안 하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이 복음을 어떤 우리 권사님 표현으로 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나를 이렇게 설명해내는, 나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나누어지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설명하고, 그게 이제 쉬운 말로 간증이라고도 표현했죠. 간증이고, 그걸 율법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받은 증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시중교회에서 능력받고 뭐 이렇게 마음에 어떤 힘을 얻고 그런 걸로는 안 되니까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쉽게 하는 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 끝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뭐 그거는 진리가 안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근데 뭐 지금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팔고 빨리 거기를 떠나려고. 겨울 전이에요? 겨울 전에 이제 겨울이 싫은 거예요. 그럼 여기 할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나는 가을 되면 요양원으로 간다. 겨울이 되기 전에 간다. 겨울이 힘드시나? 겨울은 뭐야?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에도 너희도 겨울이 되기 전에 그리하라. 그쵸,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날이 빨리 오기 전에 빨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의 진리를 품어야 그쵸, 된다. 그게 이제 갈 길이 바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식일 계명과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할 것과 7일째 되는 안식하는 개념. 6일에 그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되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이 안식일 개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할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생업이라고 하는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그 일을 힘써서 해야 하고 안식일 날, 일요일 날은 그걸 중단하고 이제 예배나 이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오해죠. 그러니까 힘써서 일해야 할 것이 우리의 생업이나 일상의 일이 아니라 6이라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치, 하나님을 아는 내용들이 있어야 겨울이 될 때 이제 진짜 안식할 수가 있다. 그게 안식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 시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배우고 알아가서 지식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게 이제 안식일 전에 6일 동안 힘써서 해야 할 일의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힘써서 일하고 계셔요. 오늘은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할게요. 온유한 자. 온유한이란 단어의 의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권사님, 권사님. 예. 그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뭐 예, 온유한 사람. 수용하고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온유한. 예. 근데 그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땅이 이제 기업으로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미요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국어에는 그 기업 기자, 도모할 기자의 일을 뜻하는 어비라 그래서 회사,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집단이나 단체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글 성경은 그 도무할 기자의 일업자가 아니라 기본 기자의 일업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하나님의 사업 그러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이 단어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천주교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은 오시죠? 집사님. 이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국어 사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펴봤는데 온유라는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 뜻이. 이 한자도 되게 좋아요.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따뜻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차가운 거, 딱딱한 거 나쁜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온유는 그 한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그래서 온화한 성품, 온화한 성품을 이제 표현할 때 온유라고 했어요. 이 온유가 그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프라위스도 똑같이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등등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문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그 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5장 3절에서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지난주 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 이제 세 번째가 온유한 자죠. 심령이 가난해야지 뭐 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죠. 이 심령이라는 건 푸뉴마, 그의 전 인격과 존재가 가난한 것이었고 그거 그렇게 가난해야지만 마음에 애통하고 애통하는 것과 이제 온유와 연관이 있어요. 애통하는 것과 온유와.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연결된 인격적 성품이 온유가 아닐까. 그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 문맥 속에서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하여 온유함을 살펴보면 그 단어적 의미를 넘어 더 풍성한 구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상태가 가난한 자라 그랬죠.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 그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 완전히 그 파산당한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의 영과 그의 전 존재가 파산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애통하게죠. 펜테오. 그렇게 애통하는 것과 온유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이 헬라어를요, 구약 성경으로 쭉 가보니까 두 개의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아니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아니와 아나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억압당하는 자들 있죠? 여기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란 토지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요. 기업이 없는 자. 그들은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한 자예요. 빼앗겼어요. 그들의 가난은 상속권 박탈과 불법적 손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착취의 희생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위는 무방비 상태인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을 이게 프라위스, 온유한 자라고 구약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해석하는데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한 자,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뭐 한다요? 이렇게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여기 제가 말씀 같이 한번 이사야 29장 19절 우리 김권사님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판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네, 그 다음 우리 안권사님께서 한번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끊으시는도다. 네, 사모님.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예, 주사님.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사성으로 즐기리로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프라이스라는 그 온유란 단어에, 그러니까 겸손으로도 번역을 하고 등등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깊은 공군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도움을 얻은 사람을 지칭해.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서의 온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내 주시느냐, 누구를 이렇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의 본질은 뭐냐?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여 자기 것들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고대 시대의 자기 소유가 뭐예요? 핵심은요? 땅이죠. 그렇죠? 그 땅이 빼앗긴 사람.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요, 패역의 본질은 땅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부자예요? 땅 많이 우리 권사님은 땅을 좀 파시려고 좀 그러시는데, 땅이 이제 문제잖아요. 땅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그 문제 같아요. 스바냐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사야 41장 17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자의 전 특징은 가난하고 빈핍하여서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예요. 그렇죠? 물은 누가 마셔요? 밥은 누가 먹어요? 병원은 누가 가요? 복음은 온유한 자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되게 양면성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냐면, 되게 말씀이나 진리를 전하는 거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지체들에게, 혹은 또 어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죠. 권사님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동성이 능동적이세요? 수동적이세요? 권사님 입장에서는. 몰라요? 집사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개념 자체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뭐가 어렵냐면요, 말씀을 듣는 객체는요,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게, 우리 고민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자녀에게나 이웃에게나 남편에게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고 집어넣고 싶은데, 이게 뇌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능동적으로 전할 수는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능동성이 없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깨어짐과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신념과 상태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 목회자의, 설교자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냐면, 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을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언제 느끼냐면요. 집중. 잘했죠? 놓쳤어요? 떨어졌는데 놓쳤어. 찾기 힘들더라고. 그 말이야. 공격 당했으니까 쫄아서 못 올 거예요. 뭐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이렇게 깊이 느끼냐면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님을 뵈면서 함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말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이고. 왜냐면요. 제가 말을 전하는데 제 말을 권사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넣어준 게 아니라 권사님 안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권사님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희 하나님과 권사님의 하나님이 그 말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뇌를 열어서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들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안 되는구나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말로 일하시는구나가 또 경험돼요. 그게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의 이제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렇게나마 깨닫고 나누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능동적인 주체를 가지고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냐가 제일 중요해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설명해내고 풀어내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핍박과 이제 고난과 박탈과 그런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이게 이제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이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무스래 무스가 아니라요 구스예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고 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지요. 민수기 12장 3절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앞에 미리암과 그 아론과 관련하여 4절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차이가 뭐예요? 뭘 지금 이 민수기 기자가 성경이 말하고 싶냐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온유함이 없는데 모세에게만 온유함이 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요거를 지금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사 무슨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들을 낫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냐 이런 식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으시면서
모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온유함,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에요. 이걸 이제 소위 시쳇말로 영성이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영성이 있는 게 뭐예요? 영성이 있는 거. 영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받아서 교통하는 거. 네, 그 하나님 교통. 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기도를 하면은 음성이 들린다, 네, 보인다. 음성이, 저분 영성이 뛰어난 근데 분이다. 음성이 들리긴 들린대요, 진짜로요?